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고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이 확인되어졌습니다. 매 순간순간 드러나면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함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사 현장에서 놓치지 않고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현장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 혼돈 속에 있는지,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놓쳤기 때문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온천이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신 거 확인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체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진 여러 가지 삶의 기준, 감정들,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내놓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의 주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과 권능을 받고입니다. 오직과 권능을 받고라는 이 말씀은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를 바꿀 지혜와 능력입니다. 어떤 이념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과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삶의 현장에 흐르는 왜곡된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온 땅에서도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내면도 달라요.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달라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기준으로 가지고 뭘 기준으로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뭐냐? 세상 풍조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세상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고 보면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주장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요, 질서가 있냐? 없어요. 혼돈 자체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답이 있어야 되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상대방은 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살아 움직이면 내가 죽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화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소통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좋은 점을 서로 찾아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거 따라가면 되네. 그 따라가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 우리는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와도 박살내야 돼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없어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서도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온 유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온 땅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 배경을 본다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그리스도가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해질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현장에서는 어떤 분쟁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삐지고 서로 원수 맺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져야 되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볼 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을 찾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답도 없고 해결도 안 되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답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얻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답답한 문제에 대한 답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보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답이 되지 않으면 그 답은 안 보여요. 볼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답답하니까 뭐합니까? 사주 보는 거지. 점쟁이 찾아가서. 답답하니까 교회 와서 빌어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어디 가냐? 저래 가가지고 이렇게 또 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마음도 정리하고 막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겠는데요.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어디 가야 됩니까? 템플스테이 가야 돼요. 또 어디 가야 됩니까? 절에 가서 절에 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금식기도 해야 돼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막 해결된 것처럼 봤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또 금식기도 해야 되고 또 절에 가서 이렇게 뭐 합니까? 절도 해야 되고 또 막 조용한 데가 깊이 묵상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예요. 답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또 저주 같은 재앙을 만나고 또 답을 찾고 그게 인생이 그건 아니에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철학적인 말로 막 그렇게 그게 인생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속았어요. 아 그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남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막 답이 없이 막 충돌하면서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정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체질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볼 때 그 비로소 답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삶이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오면 쉼이 있습니다. 삶이 쉽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 어느 곳에 가서든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분위기에 속지 말고 선민 사상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완전히 이상한 땅, 버림받은 땅, 외면당하는 땅 사마리아에서도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 바울이 로마의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봤겠냐? 로마의 현장을 본 바울이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겠냐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는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너무 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현장을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받기에 그런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경을 봐야 돼요. 보기에는요 화려합니다. 정치도 화려하고 경제도 화려하고 삶의 문화도 화려하고 그 안에 철학도 있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받기에 그런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요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장악한 애굽의 배경을 보니까요 미신이에요. 미신. 애굽의 배경은 미신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배경이 미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배경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힘이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장악을 했던 그 바벨론의 배경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으로 장악되어져 있는데 로마의 배경은 뭐냐? 철학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을 보면 미신, 우상, 철학입니다. 이것 빼면 인간의 배경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미신, 우상, 철학입니다. 이것 빼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의 내면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내면이 무엇인가? 내 내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이것을 진짜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삶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내 안에 근본적인 내 내면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것이 지금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과거의 이 체질이 지금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게임 아웃이에요.
복잡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 게임아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시고 해방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건데 그 똑같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일생 마귀의 종로로 돼야 되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배경 드러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과거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알면 깨어나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끝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냐? 아니에요. 알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냐? 아니에요. 알면 돼요.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의 문제, 그로 인해서 내게 와 있는 사망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게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걸려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의 체질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질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약 붙잡고 또 일어서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포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복음이에요. 포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포장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돌아서서 해결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근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면을 드러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알게 하신 겁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모든 걸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를 넘지 못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제자면 나도 똑같이 될 것 같아. 그런 환경이에요.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경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요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갔어요. 복잡한가요? 안 복잡해요. 답을 알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 가보세요.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보세요. 복잡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냐? 가진 것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사람들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지. 그들과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어마무시한 로마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습니까? 저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바꿔야 돼. 그럼 누가 바꿔줘야 되냐? 로마 황제가 바뀌어야 돼. 계속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결국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요 바뀌었다고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쾌락의 문화에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타락의 문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끌려가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쾌락으로 타락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진짜로. 대부분은 나름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겁니다. 들려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나름의 삶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맞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이지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삶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삶의 철학은 틀리진 않아요. 틀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이 말은. 삶의 철학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바꾸려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권능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을 바꾸는데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애굽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환경을 바꿨어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도 광야 40년도 가나안 정복도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나가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부하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꼭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이 말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기고 여러분 속에 답이 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복잡합니다. 진짜로 안 복잡해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뭔가 내가 막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는 좀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실력과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뀌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까? 예수 안에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예수 안에서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되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왜곡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힘 있는 자는요,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지, 조직이 있죠. 그러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냐? 누명 쓰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조직이 있죠. 돈이 있죠.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장관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게 만들자. 그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으로 생각한다니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도장 꽝 찍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는데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막 음악이 막 울려 퍼지니까 막 신으로 막 숭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도장 꽝 찍은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반드시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도장 꽝 찍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제일로 신뢰하는 다니엘이 반대를 한 거예요. 제일로 신뢰하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들어왔고 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왕권으로 한번 용서해 줄게. 한번 봐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화가 나잖아요. 당장 이렇게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자가 못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내고 그 법을 만든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 우리는요. 진짜 언약 붙잡고 준비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생활 속에서 미스바 운동을 했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철학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 땅에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각과 비정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비진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진리 속에 살아요. 정상을 알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주를 보고 해결하겠습니까? 구슬하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절간에 가서 막 그렇게 천배만배 절을 하면서 해결되겠습니까? 뭘 통해서 해결하겠습니까? 금식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면요, 진리 안에 살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럼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